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이제 이 KFC인데 이걸로 시작을 했다가 KFC로 뒤에 결론을 말아가지고 한번 튀겨보겠어요. 전 세계에 13,000여 점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매장 앞이면 어느 곳에 가도 산타클로스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머금고 서 있는 흰색 양복의 할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창업주입니다. 근데 이 링컨도 공부를 못했고 샌더스도 공부를 못했어요. 아주 거의 초등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 고향인 켄터키에서만큼은 링컨을 능가하는 사람이 바로 샌더스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링컨보다는 오히려 샌더스를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유명인이 되고 그리고 존경하는 경우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창업한 지 50주년, 제가 2016년 6월 7일자 그 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창업한 지 50주년이 지난 지금 세계 KFC 매장에서 한 해 동안에 1년에 파는 치킨을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섯 바퀴, 일곱 바퀴, 10바퀴, 무려 11바퀴를 돌 수 있는, 우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켄터키 치킨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가 됐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튀겨서 판 닭을 줄로 세워서 이어 놓으면 그 행렬 길이가 달에까지 닿고도 94,731km나 오히려 남는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달까지 한번 갈 수 있고 한 95,000km가 더 남을 만큼 그렇게 닭을 많이 소비하는 세계 사람들을 이 KFC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성공을 지나서 차라리 신화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겠는데, 창업 때에 이 샌더스는 창업 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그 어려운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이 시작이 이렇게 좀 화려한 모습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 필요하실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할 때다. 그렇게 할 만큼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하게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이 샌더스입니다. 오늘은 샌더스의 성공에 제가 집착하기보다는 그분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점에 대한 데에 더 많은 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자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해묵은 질문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먹기 위해 살기도 하고 살기 위해 먹기도 하지 뭐 두 개 다 틀린 답 아니고 맞는 답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냥 식도락가처럼 생각이 되고, 또 이 스토막, 자기 위장을 신으로 섬기는 빌립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 같이 되고, 살기 위해 먹는다는 말은 당연히 음식을 즐기고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 시간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우리도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먹는 데 있지 않고 우리는 더 형이상학적인 3차원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분명한 소신, 뚜렷한 목적, 그리고 마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이삭의 경우를 조명해보고 우리의 직업에 적용하고 오늘 신자의 바람직한 직업 윤리관을 재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 이민을 고려하고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에 이삭은 블레셋 땅의 안주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위가 깜짝 놀랄 만큼 풍성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성경은 그 기록을 우리에게 소득의 10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00배를 얻을 만큼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되는 이런 모습인데 곧바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영농법이 특별해서나 혹은 이삭이 농과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전공 과목이 있어가지고 특수 작물을 해가지고 100배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영농법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일이 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적은 부자는 내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전략 많이 하고 또 적은 부자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하면 이런 말씀도 있을까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였을 뿐이라.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게 짠돌이같이 저 그 강화도의 밴댕이같이 살아도 그렇게 부자 안 되지만 오히려 필요할 때 창고의 문을 열고 팍팍 쓰고 돈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권세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렇게 수입이 자주 오는지. 저도 성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물질 세계와 이 사귀어 살면서 경험해 보면 정말 뜻밖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이 수판이나 전자계산기로는 통하지도 않는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의 번영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이 말씀에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들으셔요. 저를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특별히 구약은 거의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잘 될 수 있느냐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라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신구약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수위에는 우리가 죽으면 입고 갈 수위에는 안에도 주머니가 없고 밖에도 주머니가 없고 수위 어느 곳에도 주머니가 없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수위에는 겉옷이나 속옷이나 위옷이나 아래옷이나 어느 데도 주머니가 없어요. 어느 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린상고 안 나와도 선한 이웃이 되시고 유황공고 안 나와도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올바르게 경영하고 직업을 통해서 일하는 자신은 먼저 지극히 성경적이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되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업과 함께하사 창대해지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직장이 되고 은총을 누리는 복된 내 직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직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직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살아서 일을 하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악한 심정을 버리세요. 계획을 나쁘게 가지고 있다면 수정하셔요. 하나님께 선해야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12월 13일 날짜를 받아두었지만 그날이 바로 하만과 자기 가족이 달리는 날이었을 줄을 차마 그가 몰랐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받아두고 또 그 악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다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없으나 만약에 살아있게 된다면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한 말처럼 차라리 죽어서 무덤에 쉴지언정 살아있다면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에게 여러분 불행을 남겨다 주지 않고 그 불행이 오히려 자기가 안게 될 일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마음의 직업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 하나도 간소하기가 힘들어요. 그 거창한 국가 경제는 좀 우리한테는 좀 걸맞지 않습니다. 이럴지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묵묵히 그냥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는 그 선하고 착한 이 소시민들의 일이 바로 국가 발전에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창대케 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요는 국가의 부강이요 우리의 지혜로운 경영과 근면한 행위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경영과 직업의 종사는 우리의 자세들은 인사관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경영인이라면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을 적재적소에 여러분이 배치해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용인이라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돼서 여러분이 한 달에 이 회사를 위해서 500만 원은 벌어들여야 그래야 나도 400만 원이나 450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경영을 해야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 여러분,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사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사업 정보에 있어서 경영인은 물가와 산업 발전을 위한 이 정보 수집을 잘해서 기용된 일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고용이 됐다면 또 우리는 그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내 진력을 다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가정의 내 일처럼 회사 일을 해야 되고, 또 합리적인 경영에 있어서 크리스천은 과학적이고, 또 여러분 합리적인 경영 속에서 이 회사를 경영할 뿐만이 아니라 근무자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업적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경영 근무 원칙에 있어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면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우리 목사님만 기쁘게 하고 순종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옳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이 성경의 에베소 6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회사의 사장님께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도 회사의 회장님도 우리가 이 컴퍼니에서는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절대 우리는 위계 질서를 어긋나서는 안 되고 하극상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존중하면 되고 성직자들만 애우하면 되지, 우리 회사에는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고 이어서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고용인을 내 가족처럼 선히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상전은 상전대로 고용인들을 내 가족처럼, 내 조카처럼, 내 동생처럼, 그리고 내 친척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고용인들은 회사의 일을 내 집안의 일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나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등은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양보성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원주민들이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요즘에 우물 파기는 쉽지만 이 야곱 시대에, 이삭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은 어떠했을까요? 지하에 25m를 파가고 30m를 파가고 32m를 파가면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이 우물을 파면 이게 제2의 생명인데 이걸 갖다가 돌막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그래도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이 사람이 내 직장에 죄를 뿌려도 하나님이 더 좋은 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지 않는 직업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신앙 윤리에서 내 직장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으로 알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기업 윤리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인을 내 부모 형제처럼, 그리고 내 가족처럼 여기고, 노동 윤리에 있어서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열심히 회사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산 윤리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사에 하자 보수가 나오거나 AS를 해야 될 입장이 되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수입 분배 윤리입니다. 고용인의 입장이라면 버는 대로 다 소비하지 않고 비축을 해야 요셉의 지혜가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경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직장 생활이 피나고 땀나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잘 감당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은 회사에 아침마다 출근할 때 머리 5개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만 돌보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남편, 우리 아빠는 얼마나 많이 힘든 줄 아십니까? 아마 이런 일들을 가족이 안다면 정말 아빠의 편이 되고 격려하고 싶을 겁니다. 샌더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매듭을 하기로 했는데 이 말씀을 맺고, 다른 때보다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서 말씀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샌더스는 나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살도 안 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시면 이 아이들을 다 돌봐야 되잖아요. 힘없는 어머니가. 그러면 이 샌더스는 어린 두 동생을 돌봐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샌더스가 12살이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6년이 지났는데 엄마가 또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얘들 셋을 남겨두고 재혼을 해갔습니다. 얘들 데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너네들은 너네들 인생 살아라. 참 매정해요. 우리 한국 어머니는 이런 경우가 없을 텐데 미국은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는 이미 10살 때부터 학교에 못 갑니다. 10살 때부터 아브라함 링컨이 5번을 옮겨 다녀도 겨우 초등학교 1학년밖에 1년 과정밖에 못한 것처럼 샌더스도 이 10살 됐을 때 이미 공부는 다 끝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돈 벌기 시작합니다. 농장에 임부도 하고 자동차 페인트 공도 하고 전차 차장도 하고, 그리고 농부도 하고 연락선 기사도 하고 보험 설계사도 하고 철도 노동자도 하고 온갖 허들의 일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안 해본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여기에 샌더스는 옛날부터 닭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보면 소도 가리고 돼지도 가리고 염소도 가리고 양도 가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리지 않는 음식이 딱 닭고기 같아요. 닭고기는 어느 나라든지 비행기를 타도 어느 나라 구분하지 않고 닭고기가 요리로 나오고 음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샌더스가 이 닭고기를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이 사람의 그 고통을 이야기해 보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조그만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니까 또 마누라가 고무신짝을 바꿔 신고 출행랑을 쳐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65세가 될 때까지 생산업이나 장사나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어쩌면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돈은 다 도망가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빚더미밖에 없고, 식당에도 해보고 주유소를 해도 또 불나가지고 망하고, 나중에 이제 자동차에다가 닭을 튀겨가지고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만들려고 한 군데, 두 군데, 10군데, 100군데, 200군데, 500군데, 700군데, 1000군데를 가도 이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믿고 해? 당신 믿고 일할 수 없어. 다 거절을 했는데 1008번째까지, 1008번째 가도 아무도 계약할 사람이 없습니다. 1009번째 가서 그때 처음 계약을 맺은 사람이 샌더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이 KFC라고 하는 이 여러분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이제는 지구를 11바퀴도 돌고 이제는 달까지 가고도 950km가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런 은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직장생활 힘들지요? 돈은 얼마 쥐꼬리만큼 많이 안 주지요? 집에서 쓸 때는 많지요? 여러분 휴가 가셔서 내 직장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 새 일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